홍영재님께서 말씀할 때 좀 생각났던 게 있어요. 같이 이제 공감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고린도 12장 그 보면 그 바울 형제님이 이제 주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을 이제 어떤 가시가 계속 치워지지 않으니까 그 가시를 치워달라고 세 번 기도를 했던 대목이 나오는데, 아까 홍영재님께서 좀 마음이 좀 울컥하고 조금 마음이 좀 찡했던 그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일단 좀 읽어볼게요. 여기서 그 내가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한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이 형제님 말씀할 때 딱 생각났던 거예요. 아까 이제 부부가 이제 손을 잡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이, 이제 그게 한편 저는 좀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도 다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상황들은 틀리지만은 주님 안에서 받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와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도 이렇게 좀 짠했다 그럴까? 그런 것이 한편에서 너무 이렇게 와서 아팠어요. 솔직히 이렇게 막 그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형제님이 저렇게까지 가셔서 했을 때 주님이 세 번 주께 간구했을 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 형제님을 만들고 세우고 교회에 앉혀서 이렇게 놓고, 주님의 이제 사역자로 쓰려면은 이런 과정은 분명히 아픔은 지나가야 아픔도 느끼고 지체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겠구나 했던 것을 볼 때, 저희 형제님 7개월 전, 8개월 전 했던 형제님과 지금의 형제님은 너무도 다르고 저는 그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강하다, 형제님이 다 내려놓는다고 할 때, 이제 사람으로 볼 때는 김태현 자매가 지금 좋아지는 것이 눈으로 많이 보여야 되는데, 한쪽은 계속 이렇게 그 자유롭지가 못하고 했을 때, 주님한테 이제 내려놓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약할 때 그게 딱 와서 알게 하시더라고.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저 자매가 빨리빨리 일어났으면 우리 가정이 했으면 하는데,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좋았다가도 우울했다가도 그런 환경들이 반복되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왔을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쨍하고 빛이 와요. 근데 약간 또 어둠이 들어오면은 이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또 나는 다 주님한테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저는 절실히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긴 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딱 느낌 그만을만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이고, 가시를 치워달라 했던 것은 내가 좀 날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들어갔어도 그것이 안 빠지면, 저는 요즘 가지를 따는데 가시도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가시가 찔렀는데 되게 아픈 거예요. 밭에 가서 그거 하나도 못 이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 겸한히 행하지 않았던가 했을 때 그것만 빼주면 시원할 것 같아요. 가시를 딱 빼고 나니까
금방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나 못 이기면 설 때, 그렇게 했을 때 빛이 딱 이렇게 반짝했던 것처럼 우울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이 오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자매 손을 붙잡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살자 했던 그것이 저는 너무 이렇게 울림이 되고 진짜 짠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형제님한테 이루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이루해 주실 거라고 내가 약할 때 네가 강할 것이다. 내가 강하게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차피 이제 그 화두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세상 기독교계에서 듣지 못하고 또 조직 신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검기름 붓는 집에서 듣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을 들어가지고 머리는 커지는데 속에서 쓴나물과 겸해서 먹지를 않다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교만함만 쌓여가는 거예요. 교만함만.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버려요. 둘째 아들은 저 안 할래요 하고 해버려요. 자,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 하면서 육적인 걸 전체적으로 다 무시를 해버리고 우리 그렇다고 해서 세상 기독교계처럼 육적인 것 막 거룩성, 무슨성 해서 이 외면을 갖다가 꾸미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이제 그 홍석인 형제님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진리라는 것은 뭐 그냥 뭐 원래 원칙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는 참이라는 말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그 참이라는 것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 참을 갖다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또 드러낸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의 나라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일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점점 확장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갖다가 추구하고 읽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갖다가 깨닫는 것도 굉장히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적게 알고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어,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에 쓴 거지만은,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옥에 갇혀서 쓴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는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좋은 것만 자기 귀에 좋은 것만 싹 섭취를 해버리고 박해받는다 이런 거는 싹 빼버려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영재님의 사역은 진리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많이 전하시는 게 나영재님 사역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제 나영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세대들이 사역을 할 때에는 그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